하고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19장에 넘어와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 이후에 이제 새롭게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찬양의 이유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리고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17장에서의 음녀 멸망, 18장에서 악의 세력의 대표인 바벨론의 멸망, 19장에 오면 짐승의 멸망이 이제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잠깐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음녀나 바벨론, 악인의 멸망이 있을 때 그들이 억울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성도들의 피들을 흘렸기 때문에 바벨론 성이 멸망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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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다한 그 사람들의 찬양이 얼마나 장엄하고 큰지 6절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무리에게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무리에게 찬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사람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그날에는 온 무리들이, 온 세상이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상상하며 기쁨에 겨워서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오늘 부를 찬양을 그날에 부르고 그날에 부를 찬양을 오늘에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날에 이렇게 찬양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의 원리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그것이 찬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이죠. 예수천당 예수천당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외치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보다 보니까 식사를 하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예수천당 그래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본 순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매질을 합니다. 채찍을 때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맞으면서 예수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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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묻습니다. 아니 너는 맞으면 아야 왜 때려, 야 임마 때리지 마, 나쁜 놈아, 이런 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때 최봉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낯선 데 와가지고, 제가 원래 목이 그렇게 잘 안 아프진 않는데 한 번씩 기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은 성도의 의무인데 마지못해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즐거워서 하는 의무입니다. 찬송은 그런 까닭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을 알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십니까? 찬양이 내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거지할 때 찬양하십니까? 길을 갈 때 찬양하십니까? 버스 타고 움직일 때 혹시 마음속으로 찬양하십니까? 저는 버스 타고 제가 차를 운전하고 여기 올 때도 제가 차 운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면 차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좀 해보려고 차에서 책 보니까 눈이 안 좋아지고 제가 나름 또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노래도 한번 해보려고 허밍 연습을 차가 가면 나도 하고 이제 흠 연습도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트레몰로 차가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이 엔진 소리처럼 제가 막 뜨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걸 안 하기로 했는데 차에서 딴짓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도 찬양되어지고 있네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래 보여도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으면 제 친구들이 이렇게 다 와서 봐요. 밑에서 딱 이렇게 보니 니는 뭐가 그래 좋아서 그 필기하는데도 그래 웃노 그러더라고. 나도 몰라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기쁘지 않습니까? 기쁠 일이 특별히 없는데도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 뭘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찬송이 나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게 한번 바로 밑에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 못해서 내지는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제가 보니 오늘 분위기 참 좋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목소리가 참 좋아요. 음맥이 주고 너무 이렇게 잘하시고 좋은데 어떤 교회에 와서 분위기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저절로 툭툭툭툭 건드리면 그냥 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할 때만 찬양하지 않는 성가대 대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왔으면 찬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술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을 좋아하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찬양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다른 소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음악도 좋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썩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돌들로도 KBS 오케스트라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들로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뛰어난 합창단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러한 찬양은 의미 없는 찬양입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찬양, 기쁨이 없는 찬양, 정말 신앙의 고백이 없는 찬양은 허무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음정 박자보다도 더 우리 마음을 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저도 나름 성가대 지휘도 하고 해봤기 때문에 한 말씀은 그래도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마음이 중요한데 음악 박자가 무엇이 중요하냐, 음악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성가대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정말 내가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빠질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놓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냥 부족한 대로 찬양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항상 연습할 때 일찍 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대원분들 정말 기도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가대 대원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성가대 대원들이 찬양만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뭐 음정 박자 맞추고 음악적인 재능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 이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성가대가 기도원도 자주 가야 되고 기도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을 정말 돈독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4절 하나님께 영광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10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내가 잘난 것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성가대 대원들 어떻습니까? 오늘 성가대 우리 따로 안 하고 우리 성정화 집사님이 했지만, 여러분 성가대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하기 직전에 오늘 연습이 좀 부족한데요, 틀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거 보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오늘 그래도 뭐 넘어갔네 뭐 이런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제 경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찬양할 때는 항상 내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지금 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만 있는데 지금 이 듣는 사람들과 부르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중고등부 설교했는데 잘한다 하더라고요. 잘 안 믿으시는데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줄 알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예배 설교를 했어요. 벌벌 떨고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죽을 썼습니다. 뭐 죽 속에도 영양가가 있다고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중고등부 할 때는 담대하게 했는데 어른들 예배할 때는 내가 떨었을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문제는 사람을 의식하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들, 대단한 분들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청중,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청중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너가 어떤 자세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찬양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다, 이걸 망각한 채 음정 박자가 맞춘 음정 박자에만 신경 쓰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이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분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정말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껏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찬양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안 좋아하시고 골프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성가대를 할 것이 아니라 골프를 조직해서, 골프팀을 조직해서 나가야 됩니다.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구하는 거 좋아해 하면 야구해야지, 우리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우리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면 그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그것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정말 그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뭐 대단할까? 우리가 부르는 게 뭐 인간이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게 뭐 훌륭한 것 같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고작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들이 뭐 성가대 조직해갖고 뭐 또 뭐 연습 좀 하고 뭐 성악과 다니고 뭐 유학도 다녀오고 이래 찬양했다고 해서 그건 뭐 대단한 겁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니죠,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가 별것 아닌 거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지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이든 순교이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본질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선물처럼 쓸모없는 것이다. 단지 선물을 한 그 목적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아버지가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일 뿐이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가, 아기가, 저도 제 딸이 있는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할 때 뭐 아빠 그러면서 그림 그려준 거 있잖아요. 그 그림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안 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아이가 그림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아빠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그 추억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차곡차곡 다 모아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별로 온전치 못하고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사처럼 믿고 가사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라고 믿습니다. 훌륭한 음악들,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들, 정말 너무 곡들을 잘 만들어내요. 저는 작곡가들은 진짜 천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곡에 빠져서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들을 놓치고 그 찬양 속에 있는 그 사상들을 놓쳐버리면 찬양이 찬양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정말 잘 보시고 그 속에 있는, 그 음악 속에 담겨져 있는 작곡가들의 기도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하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밤에 계속 이렇게 틀고 잠들고 그랬습니다. 니콜라이 게다가 부르는 것이었는데, 이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틀고 드는데 막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일은 잠들기 전에 그 찬양 틀지 말아야지, 내가 잠을 못 자. 그러니까 틀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그 시간 되면 틀고 이렇게 누웠다가 3시, 4시 돼가고 잠들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그 속에 핸델의 기도와 핸델의 그 인생이 묻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 정말 그 속에 있는 가사들, 그의 믿음들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찬양 이렇게 하는데, 찬양할 때 혹시 찬양 따로 인생 생활 따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찬양을 해놓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사처럼 믿고 가사처럼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세속음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잘 음미하면서 그렇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러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습니다만은, 성도들마다, 사람들마다요, 은혜 받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를 통하여서, 설교 말씀 통해서는 예수를 잘 못 만났는데 혼자 기도하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 우리가 묵상기도 하죠? 할 때 찬양 반주 이 교회는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폐회하고 할 때 성가대 찬양이 나오죠? 저는 제 개인적인 다른 기도 따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 찬양 들으면서 그 찬양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가사에 음미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교회 참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말수가 작아. 할렐루야. 찬양 속에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하다 보면 이 찬양을 그 속에,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 못 믿는지 자꾸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 설교는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목사님 맞지? 설교는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찬양 인도자는 찬양 속에 담겨있는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신앙의 고백이 우러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양 인도자가 말 많은 거 참 싫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속에 담겨있는 복음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갈아엎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찬양곡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래라는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게 하기를 원한다. 노래라는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D.L. 무디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생키라는 분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D.L. 무디가 이렇게 생키 씨와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만들어낸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디 씨는 복음을 설교하고 생키 씨는 복음을 노래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복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복음을 노래로 전하는 거죠. 이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하는 설교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가대에 온 여러분들이 복음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스펠송이라고 할 때, 가스펠은 무엇이 합성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스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 이게 가스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정 박자에 실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책임의식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속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할 때도 있는데 오늘 잘 못한 것 같아요. 잘 안 믿으시는데 이것보다 더 잘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찬양이 잘 안 될, 이렇게 설교가 잘 안 될 때는 찬양도 잘 안 되긴 하는데 오늘 그래도 찬양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찬양하는 이유는 제가 뭐 잘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성악가 나왔다 소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르면 잘하네 이러는데 성악가 나왔다 그러면 그래밖에 못하나, 딱 이런 수준이거든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제가 뭐 잘하고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는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뭔 일을 할 때 나 요거 자신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즐거운 일이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뭐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일이고, 저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성악을 계속 해볼까? 이것도 나름 재미있고 뭐 보람 있고 정말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은데 정말 이 목회를 안 하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저는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찬양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앞에 너무 잘해 삐리고, 제가 찬양 잘해야 됩니다, 신앙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양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주신 은혜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의지 않네.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신실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네, 이 교회 성도분들이 상당히 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여기 있는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정말 떠오르는 찬양, 정말 나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고 정말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인생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들도 그런 찬양하시겠지만 성가대가 아닌 분들도 일평생 내 마음속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서 늘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